올라가면 뉴스를 보겠고 오가다가 신문 같은 거 있고 잠깐 읽어보는데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어떻습니까? 말로는 국민의 대표라고 뽑혀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불편하고 우리들 문제 해결받을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 이권에 자기들 목표를 위해 목적을 위해서 어느 쪽에서는 중국에 친해야 된다. 중국과 친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미국과 친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편입니까? 중국 편입니까?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북한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전 세계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몇천 톤의 분량을 소련으로 수출했다 했습니까? 무기를. 그 무기를 만드는 지하 공장, 옛날 평안도죠. 자강도, 양강도로 두 개 쪽에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시설. 우리가 갖다 때려부시려면 망치로 때려부시려 평생을 때려부시려 다 못 때려부실 것들. 하나님은 비 한번 딱 홍천 내시게 다 잠겼습니다. 그 어떤 무기로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오묘하시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뭐 방법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멋지신 분이구나. 기대에 절대 실망 주시지 않는 분. 오늘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치 선민이라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라 하는 그들의 오만방자하고 까부는 그 꼬라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라. 안 된다. 왜 내가 어땠어? 이 정도면. 나는 목사님보다 내가 더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장로님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권사님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그래 살다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선포한 이사야서는 이제는 열방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곧 늘 그러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나 또 가까이 있는 블레셋과 14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블레셋, 모압,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라들 이름이죠. 그들이 16장까지 이어서 언급이 있는데 심지어 가나안 땅을 살피려고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17장, 18장에 걸쳐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신 그 부분을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국은 애국대로 이스라엘과 나름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적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징하다고 전라도 말로 미운정 고운정이 들만큼 그런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애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애국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국에 임하시리니 애국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국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이사야서 29장은 그야말로 애국 단독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국은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강대국 중에 강대국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강, 그 강을 가지고 있는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애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발달할 만큼 그래 앞서가는 나라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애국은 일찌감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자
피했던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던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요셉이 팔려갔더니 그것도 바로 애굽이었고, 그 요셉 덕분에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았던 그런 곳이 곧 애굽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로를 했지만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분에 대해서 출애굽을 맛봤던 그들, 이렇듯 애굽과 이스라엘은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의아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누가 좀 영상을 좀 만드시는 분이 협조해 주신 나중에 이제 여기서 PPT를 다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그는 경마를 많이 주진할 것이요 경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는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때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자손손 몇 대를 거쳐서 종로를 했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리고 해방을 주신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때죠.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옛날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이렇게 목마를 필요도 없고 시원한 지하수 칼칼칼 나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오이, 참외, 수박, 과일, 고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데, 물론 양껏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랍니까? 언제나 거기를 삼어 그리워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나 가데스에서 정탐꾼 10명의 정탐하고 와서 들었던 그 복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건 아니다. 애굽으로 가자. 민수기서 보시면 참 적나라하게 그들의 불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편하거나 불리한 일이 있거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 살고 있는 이 시대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시탄 지구상치를 노리는 신흥 강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는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애굽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나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인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누구보다 건강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 미신, 아니면 중국, 미국, 어떤 나라나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일순간 우리에게는 안락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너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실행하시면 모든 것은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우리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홍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 모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내가 서두에 이름했던 것처럼 야 중국 편에서 해야 돼. 아니야. 미국 편에서 해야 돼. 우리 의교육자들이 겪었잖아. 미국이 그냥 뭐 무조건 주님만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퍼줍니까? 중국이 반만년 역사에 늘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학력이 섬겼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배신할 수 있죠? 그런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억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때만 지금만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형제가 부모님 재산 가지고 법정에 가고 그런 시대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워서 소위 무식한 말로 머릿속에 몸을 너무 많이 들어서 흘러 넘치다 보니까 돈이 최고지 형제도 교육도 부모 자식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 애굽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지니시는 것을 거실하는 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시자 어떻습니까? 그 큰 소리치던 애굽인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을 격동시켜서 자기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읍과 성읍이 다투며 나라와 나라가 서로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애굽인들의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들이 세운 그 많은 계획들이 깨져서 우상이나 마술사나 신접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무당들, 점집들 찾아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에 했던 할머니들, 현대 문명하고 뒤떨어지는 분들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가진 걸 지킬 수 있겠는가? 나름 약삭바로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되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올해는 내년 신년 초까지 이번 동절기에 점집에 흘러들어간 돈이 아마 몇천억 됩니다. 특별히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총선, 대선 있을 때 내가 국회의원 나설 건데 당선되겠느냐. 지가 열심히 살았으면 주변에 반응을 보면 되고 안 되고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눈치 봐가면서 전장에 가면서 예약받아 어느 밤에도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시면 한때 모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계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집중시켰던 손 땡땡 장로님이라고 기억하시죠? 제가 가까이 계신 권사님도 그분 팬이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 산보라고 하죠. 옛날 그문 아닌 그 시커먼 이빨 침이 튀기면 그거 맞으면 그분이 변하는 거 봤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 교회에서 있다가 하용주 목사님한테 내쫓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기성 목사님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그리거리 했습니다. 접수를 받습니다. 금요 찬양 대표할 때 자기 집회 때 그 자기 뒤에다 안테나를 꽂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요. 미국은 나이 몇 살이세요? 이름은요? 어디 사세요? 문제가 뭡니까? 다 답을 듣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앉았으면 예배 시간 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년 중간에 10번째 줄에 25대 자매분 오셨군요. 자매분은 젊은 나이인데 관절님이 있으시며 경력이 몇 년째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환장하는 거죠. 내 걸 다 아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 정체를 옆에서 알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도 어떻게 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66권 성경 말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도 어느 때인가는 마음이 무너지고 허전해서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포악한 왕에게 애국인들을 붙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악한 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끝으로 의지하는 애국마저도 심판하셔서 그 애국타의 내부로부터 내부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국에 임하는 심판은 아무리 그 나라가 강성하고 아무리 법질서가 잘 갖춘 그런 사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는 아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처방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이 그토록 자랑했던 그 강 나일강에 내리신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의 가까운 곳 나의 언덕의 주당과 나의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날강이 낚시를 던지다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친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대단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선들이 다 나무에 근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강은 애굽의 자랑거리, 세계 4다의 문명기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나일강입니다. 그 엄청난 나일강이 이제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강물은 줄어들고 주위에서 자라던 갈대와 부들 뭔지 아시죠? 꺾어져서 이렇게 갈대 중간에 보면 폭철처럼 부들부들하게 있는 그것들이 시든다고 합니다. 강 근처에 그토록 기름진 땅들과 밭에 심긴 곡식들이 다 말라서 그래서 바람 불 때 다 부서져 먼지처럼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일강에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낚시하던 어부들은 슬퍼합니다. 아무리 던져도 잡힌 고기가 없습니다. 거기다 대해서 그 나일강에 자라는 풀을 짜서 그에다가 배를 짜는 그 사람들이 옷감을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풍분들이 할 일이 없어 누구 데려다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들 마음이 다 근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시는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보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토록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인이 범람은 저 상류부터 내려왔던 그 많은 낙엽 그 기름 그런 것들이 쌓여서 퇴적층을 이루어가지고 기름진 흙을 공급해주고 물이 많으니까 농사를 저도 수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강에는 그런 부유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많습니다. 어부들은 그 고기를 잡아서 수익이 날로 정제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강이 말라버립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수익하는 것도 끝났고요. 농사는 흉년이 되고 아무 소득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에 의존했던 그 모든 농업 산업들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에 젖들여서 옷감을 짜는 그런 가공업까지 무너지게 된 것이죠.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슬픈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나를 심판하시니까 그야말로 그 강성대국에 된 애굽의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 상황, 즉 돈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치고다. 하나님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만 많으면 남의 머리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보세요. 법원장, 검찰청장 다 데려다 직원으로 채우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애국 사람도 아마도 누구보다도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난공불락의 그런 상황을 세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도 이 나일강을 내가 살아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야말로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재물이나 어떤 산업이나 어떤 제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평생 먹을 거 벌어놨습니다. 그 사람 평생 먹을 거 벌어놓은 거 유지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통장에 한 동그라미 한 20개 찍히면 좋겠죠. 20개 뭐 경인지 펜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까? 해결됩니까? 답은 뻔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신 애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11절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수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아래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두라이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온 일을 말할 것이냐. 수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육들의 모퉁이 꿀이거든 애굽을 글까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장물가게 하니 취한 자가 포함하면서 들거리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몰이나 꿀이며 숭나 모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소아는 애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치면 서울 중앙에 있는 강남에 사는 뛰어난 지도자들, 그 사회, 그 시대의 리더자들 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니까 그들의 정신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정신이 어지럽게 되어가지고 매사에 판단력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왕의 지혜로운 모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그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소환과 함께 등장하는 놈 역시 그들 상류층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2의 수도라고 하는 세종시에 있는 연구원들, 그런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들이나 그런 그룹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들이 애국을 뭐라고 합니까? 그릇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품게 된 이 방백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토해놓고 비틀거리면서 인사불성이 돼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인도하여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애굽에서 리더들이나 아니면 꼬리린 자나 종교가 아니거나 갈대나 존귀한 사람이나 아니면 미천한 사람이나 뭐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나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자체가 다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어리석은 애굽을 유다의 백성들이 의지해 보았자 치는 강국인 아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 최고 받는 국민임금 수혜자니까. 아니야, 나는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 잘 지고 있으면 앞으로 하는 경기가 좋아진다 하니까 지금은 평당 50만 원밖에 못 받지만 그게 뭐야, 미국에서 엔비디아 공장인다고 한국에 땅 들어가면 평당 500만 원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나는 큰 위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무엇을 의지하지? 돈? 아니 그 수술 잘하는 그 의사, 아무개, 그 선생님 받아줄까? 나 자신의 눈과 경험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리고 튼튼한 그런 사람, 그런 것들, 그런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 무엇인가,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보다도 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모하고 의지하라고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70장 가사 내용을 이번 한 주 동안 음미하시면서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그래서 계속 하루 시간 날 때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마주대했던 유다 백성에게 애굽을 택하는 것은 절묘한 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냥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세상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죄송합니다. 옆에서 함께 베개에 팔베개로 재워준 남편도 아내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믿을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함을